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을 장미꽃 한 다발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장미는 크고 작든 매우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그럽기까지 한 장미의 향은 향수로 흉내낸다고 해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장미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장미가 아니다 로 시작하는 홍수희님의 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기에 장미는 그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장미의 가시는 주변 동물로부터 향기로운 꽃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선인장 가시는 물을 찾는 초식 동물에게 자신의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생겼습니다. 이렇듯 식물의 모든 가시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가시는 아프지만 그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위대한 사도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갖지 못한 영적 체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바울은 영광받는 일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행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던 가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기 전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표현은 날카로운 창이나 단단한 말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그 약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육체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받은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가시가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런 가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가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진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첫째,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가수 김민우가 자동차 판매왕이 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새빵을 살면서도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인에게 쫓겨날까봐 장독대 큰 항아리 속에 얼굴을 집어넣고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 그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1집 앨범이 히트를 쳤습니다. 겨우 3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5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팬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가운데 군대에 갔습니다.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음 차례에 3명의 젊은이가 나오는 순간 무대가 뒤집어졌습니다. 서태지가 나와서 난 알아요 노래를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내 노래는 이미 한물 갔구나 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밤무대를 돌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빚까지 얻어 만든 스튜디오가 화재로 한순간에 불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김민우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돈을 벌기 위해 하룻밤에
100km가 넘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은 더 이상 가수로서의 길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외제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대도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차를 팔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가 막히는 올림픽 대로에서까지 명함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수가 아닌 자동차 판매왕으로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김민우는 실패 가운데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 발걸음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자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감사함을 배우기 어렵고 쉽게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액면 그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응답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 권호중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발달 장애와 근육이 위축되는 희소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1명이고 세계에서는 15명만 겪고 있는 희귀병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것이 말할 수 없이 큰 아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이 나을 줄 알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던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들이 장애를 입게 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찬양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권호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들과 찬양하는 동영상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음정 박자도 틀리지만 아들과 함께 찬양하는 영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중에는 죽고 싶었는데 아이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댓글이 수없이 많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권호중 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치료가 불가능한 장애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을 탓하거나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들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9절 말씀처럼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금이 용광로에서 녹는다고 해서 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과 찌꺼기만 없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지금 고난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의 가시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으므로 그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아픈 가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가시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히려 그 가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면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니 오히려 많은 사람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약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무능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시로 인해 많이 아프지만 그 가시로 인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